지식가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지면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면요, 복음에 계속 뿌리 내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시야에도 한계가 있고 너무 좁은 곳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론에서요,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안 되는 이유 있죠. 뭐가 안 되는 거니까 평신도들 많은 분들이 세상하고 교회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세상 가보니까 얼마나 어렵고,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강단 메시지하고 나하고 잘 안 맞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도 교회도 다 살릴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맞아지는 게 이제는 놀라운 역사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어요. 과학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한계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과학 가지고는 안 돼요. 풍랑 만나버리니까요, 이게 뭐 과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경험도 안 되고. 풍랑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경험을 우리는 중시 안 합니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경험도 한계가 와요. 제자들도 할머니 바리새인들 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도요, 다 인간은 경험은 있는데도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 제도, 지식 다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 고민,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골로새 3장에 하나님 우리의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장 27절에도 31절까지 깨달은 점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뭐죠? 그걸 모르고 낙심하고 말이에요. 각오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중요한 몇 가지 이게 여기에 책에 쓰이지 않고 흘리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런 거 사람들을 전달해 주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얻어내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큰 응답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이 아니고는 우리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제가 불신자 만나가지고 예수 전혀 안 믿겠다는 사람 만나가지고 사실적인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그렇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계신가 알겠냐? 많은 철학자들 종교는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했다. 공산주의 말고는. 공산주의 망해버렸는데 그거는 부정해 다 인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당신이 어떻게 되겠냐? 큰 실수를 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옥 천국이 있는데 있다면 당신이 어디로 가야 되겠냐? 그리고 반드시 죄는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 못 받으면 죽어요. 뭐 당한단 말이에요. 당신 정말로 죄진 거 없냐? 사실적으로 그러니까요. 항복하되 그렇다는 거라. 진짜 자기 인간은 뭐 다 그렇지 않냐? 그래 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약속을 주신 것이 그게 언약이고 그 언약을 주인공을 보내겠다는 게 메시아고 그분 오신 게 그리스도다. 당신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다. 지금 내가 물은 건 당신 아는 것만 얘기했다. 당신 모르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다. 당신 집안에 흐른 영적 문제, 당신이 가진 영적 문제, 정신적 장애, 성격 장애,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결론, 당신이 가진 운명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자꾸 거짓말,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대부분 거짓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간단한 건데 답이.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아니까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세 가지는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첫째,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둘째, 방법 바꿔야 됩니다. 셋째, 능력 바꿔야 돼요. 여러분 능력 갖고는 안 돼요.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감경 감독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운명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복음보다 응답이 더 좋지요. 큰일 난다니까. 복음의 비밀을 맛을 보는 시간표를 지금 맞이해야 돼요. 세 가지고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럼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이상해져. 안 바뀌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방법 바꿔야 돼요.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익이다. 그게 힘의 원천이다. 내 능력 한계 있으니까 능력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는 흑우 명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럴 때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허둥지둥하는 사람보다는요, 차분하고 정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좀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사실적으로 해야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큰 힘입니다. 우리 한국 옛날에 무식할 때 막 왁 떠들고 감질했잖아요. 그것도 한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여러분 아이가 말이요 차분하게 숙제도 하고 요놈이 차분하게 놀아야지 막 와 뛰어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구원의 축복을 줬더니 말이야 뭐 좀 차분한 신앙생활하고 늘 미치가 소리 지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먹었습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은 참 사실적이고 내용 있고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잘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 복음이구나. 응답 비밀 세 가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응답 비밀입니다. 첫째입니다. 올바른 기도 회복을 하는 것이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뭐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체성부터 해보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요. 그거로 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능하면 자랑하지도 말고 가능하면 낙심하지도 마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하니까 이게 단어가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뭐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드인데 뭐 이렇게 해서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자존심. 가능하면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서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존심 딱. 낙심도 하지 마, 흔들지 마. 그래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 자녀들 수련할 때 그런 얘기하고 앞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 목회자는 다 경제가 풍부하지 못하니까 이래저래 교회에서 뭐 이래저래 도움받고 얻어서 이렇게 안 합니까? 교인들도 막 갖다 이렇게 다 보면요, 목회자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당연히 얻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래 교육받으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그래서 나는 초창기도 그렇게 개척할 때 우리 집에 뭐 가져오지 마라. 지금도 가져오는 싫어합니다. 지금은 애들 없으니까 뭐 좀 괜찮게 해서 애들 있으면 그거 다 배려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요, 목사 자녀가 제일 뻔됩니다. 장로 자녀들은 괜찮다니까. 장로 자녀들은 자꾸 이렇게 뭐 자꾸 하잖아요. 뭐 이렇게. 걔 아이들은 안 그래요. 걔들은 눈 섬기려고 하는데 이 목사 애들은 뭐 자꾸 당연히 얻어보도 되는 줄 압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목사 자신이 그러고 사모들이 그렇잖아요. 뭐 너무 갖다 주면 뭐 입이 이만해 하고 이래. 그게 굉장히 나쁜 거요. 자꾸 이러면 되게 도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어려움이 있어도 자존심 딱 지켜야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 조금 있으면 응답 올 건데. 그리고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자긍심.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전도하러 옛날에 갔는데, 저 아이들 전도하려고 내가 옛날에 전도할 줄 몰라가지고, 막 사탕, 이런 거, 껌, 오징어 찢어가지고 가져다니는데. 전대. 옛날 초창기 전도할 줄 몰라가지고. 좋아하더라. 애들 막 사탕 주고 불러 뭐 이렇게 교회 오라고 이렇게 전도해주고 이렇게.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수준 높은 동네를 딱 갔어요. 교회에 이제 옮겨갔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제린 거예요. 껌을 딱 주는데 안 받는 거 있죠. 충격돼야 돼. 주는 거 안 받는데서. 내가 전에 있었던 동네는 껌 거 달라고 막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라. 쉽게 말하면 얘들은요, 자부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는 아이들. 그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랐다. 부자들에게도 껌 딱 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 야 껌 그럴게요. 왜요? 이러는 거예요. 아주 미안하대. 그 다음 말을 알았다네 했어. 네, 그러면서 천천히 교회 생각해봐서 내가 지금 무슨 지포 같은 거, 오징어 같은 이런 거 가지고 껌 이런 거, 뭐 사탕 이런 거 아이들 유혹하려고 내가 그때 충격 딱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래 곰곰하게 생각해서 진짜 자존심 상하대. 애들도 똑똑한 놈은 안 받습니다. 그 얘들이 벌써 좋은 집에 자라니까 애들 그런 거예요. 개도요, 똥개 아무거나 먹습니다. 진돗개 있죠? 안 먹습니다. 진돗개 제대로 질들인 진돗개는요, 주인이 아닌 좀 안 먹어요. 이 제대로 된 개는. 개도 수준 높은 개는요, 함부로 안 먹어요. 그 대신 또 진돗개는 약점이 뭐냐?
저기다 싶으면 물었다 안 놓잖아요. 그래야 사람 죽일 수 있는데, 그래가 좀 문제가 되는데, 진돗개, 제대로 길들인 진돗개는 밥도, 주인도 아무래도 주는 사람이 그 사람 딱 줘야 먹어요. 개도 그래 수준이 높다니까. 개도 개 나름이요. 우리가 기도 제대로 해야 된다. 올바르겠다 해봐야 돼. 꼭 요대로 해보세요. 올바른 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전도 회복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도 개인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됐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장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람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스케줄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큰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사람 스케줄.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회복하는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 영어로 쓰면 oneness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 있는 납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주와 모든 걸 주권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 신앙생활입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발견하지 말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절대 신앙생활 성공 못합니다. 우리를 발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전 세계 공동체 가족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자,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원넷을 이루고 계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현장 제자입니다. 여기에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원넷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고도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으면 쉽고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는 공동체가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흩어진 제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무조건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미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문화, RUTC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시작됐냐? 정말 복음의 사람이냐? 정말 복음에 의한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 사느냐?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간이 많으면 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이 기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는 한계올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한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방법, 능력 바꾸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야죠. 이게 축복이 응답. 이러면 걸음 옮길 때마다 응답이 나게 됩니다. 이번 집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중한 메시지 잡은 사명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